안녕하세요. 귀한 수요일 저희가 함께 주의 말씀 앞으로 또 함께 공동체 앞으로 나오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함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처소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 앞으로 또 하나님 의지하는 찬양으로 또 기도로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이 저녁에 각 처소마다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해 주시고 한량없는 하늘의 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주의 손에 온전히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수요 성경 공부 오심을 환영합니다. 찬양하며 우리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저희가 전에 좀 많이 불렀는데 한 번 더 이 찬양을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수요 오늘 말씀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말씀 생활 이렇게 하십시다. 제가 이제 9월, 10월 이렇게 돼서 이제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붙잡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제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대한 내용보다는 저희 좀 개인 부분과 또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런 부분을 수요일 날 제가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 어떻게 성경을 대할 것인가를 제가 좀 길지 않게 그렇게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왜 성경을 중요시 여기는가 하면요. 제가 자주 나눴듯이 제 인생에 뭐 여러 가지 굴곡이 많죠. 어려움도 많고 참 힘든 일도 많고 괴로운 일도 많고 연약한 일도 많고 다 그럴 겁니다. 모든 분들이 난관도 많고 또 약했던 부분도 많고 그럴 때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또 혼돈 속에서 다시 길을 발견할 수 있었던
그 길은 전부가 다 말씀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릴 때는 이제 말씀을 이렇게 그냥 받는 시간이었죠. 그래서 뭐 교회 학교, 주일 학교라 그러죠. 주일 학교 때는 성경 암송도 하고 말씀을 매주일 읽는 것도 이제 우리는 항상 어릴 때 교회 가면은 교회 학교 출석부에 지난 한 주간 동안 몇 장을 읽었는가 그걸 다 이렇게 기록하도록 선생님 이제 출석부에 몇 장 이렇게 기록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동안 말씀을 뭐 20장 읽었다, 뭐 30장 읽었다, 이렇게 하고, 뭐 어떨 때는 막 꾀가 나가지고, 제일 짧은 성경, 시편 100편 같은 거, 또 117편 같은 거, 그런 거는 이제 금방 읽잖아요. 한두 절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읽고 가서 나는 몇 장 읽었습니다. 이런 적도 있었어요. 뭐 솔직히. 그렇지만, 어릴 때 그렇게 말씀을 훈련하고 또 성경 퀴즈 대회도 같은 것도 했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신약 퀴즈 대회 한다 그러면 열심히 신약을 읽고 또 성경 암송 대회도 했죠. 그렇게 하면은 그게 어릴 때는 다 이해 못하고 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읽으면서 가졌던 그 어떤 말씀에 대한 저의 지식 또 나름대로의 깨달음 그것이 어릴 때 그 저의 삶의 아주 기본이 되고 어떤 기준이 되고 이제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shared faith라 그러죠. 우리 자녀들과 이렇게 말씀을 잘 이렇게 나누는 그런 면에서 요즘은 너무 좀 봐주는 것 같아요. 이제 자녀들 말씀을 읽는지 안 읽는지 뭐 그런 것도 없고 세상 공부에 뭐 훨씬 더 많이 집중을 해야 되고 물론 다 이해도 되죠. 그러나 그렇게만 갔을 때는 이제 나중에 쌓인 토대가 없으면은 나중에 이제 자기가 이때까지 쌓은 토대 위에서 인생의 어떤 고민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늦어지게 되는 거죠. 말씀을 찾는 것도 늦어지게 되고 진리를 찾는 것도 늦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은 shared faith 단계는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계속 읽을 수 있도록 또 말씀 생활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뭐 전국 성경 고사 대회 이런 데도 나가고 참 말씀을 어쩔 수 없이 그렇지만 또 저에게 좀 개인적으로 복되게 그렇게 말씀을 읽게 되는 시간이 나중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큰 어떤 삶의 어려움을 제 나름대로 겪었을 때 딱 붙잡게 된 것은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저는 수련회 가서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이 토대가 돼서 이제 빵 터진 거죠. 그 수련회 중에 막 터졌다면 어떻게 보면 감정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쌓여졌던 토대가 가장 이제 사춘기를 할 수 있는 그 이럴 때가 중학교 1학년 때잖아요. 뭐 13살 뭐 티네이저라고. 그럴 때 그렇게 말씀을 토대가 된 것을 통해서 이제 말씀의 어떤 그 강사님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딱 붙잡고 나니까 제가 변화가 되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이제 더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제 인생을 그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왜냐하면 가장 귀한 것을 깨달았으니까 나에게 이런 가장 좋은 나의 정체성, 그 나에게 죄인이라는 것을 그 다음에 또 은혜를 주신 그분께 헌신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몰랐지만 나는 평생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그 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말씀을 많이 저축을 해놓는 게 필요합니다. 예언이라는 그 표현에서는 예자가 예금 예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예금을 해놓는 게 중요해요. 어릴 때. 그래서 우리 교회 자녀들한테 말씀을 통독도 하고 말씀을 읽고 또 어린이 설교 때도 말씀 나누고 이런 거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나누고 그랬을 때 제일 빠른 시기에 사춘기 때 그 나의 인생의 고민과 말씀이 부딪히면은 당연히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빠른 시일에 말씀으로 변화가 되는 컨버전이 되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자녀 양육과 함께 이제 계획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중학교 1학년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헌신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도 이제 뭐 영혼에 관한 문제는 고등학교 때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을 하게 되니까 저는 그게 지금 돌아보면은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또 막 또 삶을 살아가면서 질문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 친구들은 이제 뭐 하지만 답이 없으니까 막 음악실 몰래 가가지고 담배 피우는 친구들도 있고, 뭐 저는 담배는 안 피웠지만 저는 같이 고민을 했죠. 근데 제 친구들은 고민한 친구들이 있고, 어떤 친구들은 고민도 안 하고 그냥 공부만 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만 해가지고 대학을 잘 들어간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고민 없이 대학 들어간 경우에는 대학 가서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대 법대 간 친구도 있었는데 어, 아주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식적인 것을 넘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이제 가장 공부를 막 해야 될 시기에 어려워지니까 오히려 더 안 좋은 어떤 상황이 된 것을 보면서, 개인적인 차이는 다 있겠지만 이런 걸 보면서 참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그 안에서의 질문도 있고 그 안에서의 답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붙잡고 나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저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말씀으로 깨달음을 갖고, 어떻게 보면 좀 늦었지만 그러나 그래도 고민을 통해서 대학교 1학년 때 말씀에 깨달음을 가지니까, 그때가 제가 82학번이니까 82년부터 지금까지 한 40년 넘죠. 40년 넘게 제 인생에 그 어떤 그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으로 정립이 되니까 흐트러진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뭐 난관이 면 약간 고민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방향을 바꾼다든지 그러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 삶의 의미와 가치, 정체성 이게 되니까 그 기준으로 쭉 나가게 되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저처럼 대학교 1학년보다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런 인생에 말씀을 통한 정립을 한다면은 훨씬 더 좀 더 효율적으로 살지 않았을까. 그래서 참 교육적으로 볼 때 어릴 때부터 말씀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누고, 그 다음에 사춘기 때 말씀을 통한 고민을 해서, 사춘기라는 게 생각이 많은 때잖아요. 그때 말씀으로 인생 정립을 딱 하게 되면은 원하기는 중2나 중3, 우리가 중2라 그러잖아요. 중2 때 말씀으로 딱 정립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딱 나간다면은 훨씬 더 효율적인 그 앞으로의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게 군사 훈련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교육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신앙의 조기 교육, 조기 교육도 아니죠, 실은. 신앙의 조기 교육을 하는 것은 저는 좀 필요하다, 중요하다. 우리 부모님들하고 이런 거 정말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저는 좀 늦었지만 그렇게 된 게, 그렇게 정립을 한 게 가장 빠른 때였죠. 저로서는 라이트 타임이었고. 근데 만약에 제가 뭐 다른 것으로 정립이 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불경을 읽으면서 아니면은 뭐 코란을 읽으면서, 그러면은 분명히 그거는 바른 정답이 아니잖아요.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인간의 어떤 이념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정답이 아니니까 또 답을 찾아야 되는. 그리고 또 괴로워하게 되는. 그게 이제 일반 종교나 일반 이념의 문제예요. 철학을 제가 또 전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은 끝이 없는 학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질문을 하지만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철학의 끝은 뭐죠? 아무것도 모르는 너 자신을 알아라. 모르는 것을 깨닫는 게 철학의 완성이에요. 그럼 뭐죠? 왜냐하면 철학으로는 인간의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답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내가 부딪혀서 말씀을 통해서 답을 깨닫는 게 정답입니다. 제가 이제 제 개인 간증으로 말씀은 저는 평생에 가장 중요한 책, 그리고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은 대학교 1학년 때 그렇게 됐으니까 그 뒤부터 이제 말씀 붙잡고 나가. 그 뒤에 막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도 많고
막 혼돈이 올 때도 많고 유혹이 올 때도 많고 제가 82학번이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데모가 얼마나 심했는지요. 막 이념적으로 막 그 국가적으로 혼돈과 여러 가지 그럴 때도 그 말씀이 저를 붙잡고 인도하는 그거를 깨달으면서 그때부터 82년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삶에 여러 가지 굴곡도 있고 여러 가지 혼돈도 있지만 말씀이 만약에 없었다면 또 말씀을 내가 안 붙잡았더라면 어땠을까? 상상을 못합니다. 아마 막 타협하고 엉망진창 막 됐을 것 같아요. 또 막 욕망, 욕심 막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붙잡으니까 그나마 이렇게 왔지 않았을까. 그러나 또 후회도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말씀을 더 꽉 붙잡았어야 되는데 그건 좀 후회가 돼요. 신학교 다닐 때 말씀을 더 공부하고 또 목회하면서도 말씀을 더 붙잡아야 되고 좀 그건 못했다는 게 후회가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을 더 깊게 보지 못했다는 거. 그게 좀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60이 됐지만 지금부터라도 더 진지하게 말씀을 보고 또 목회 현장에서도 말씀 나누고 물론 여기에 이제 말씀을 잘 이렇게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런 이제 효율성과 지혜와 함께 그러나 말씀을 더 강하게 또 더 깊게 붙잡는 이것을 요즘 이제 말씀 제가 오늘 준비하면서 저를 한번 더 돌아보고 이제 남은 삶을 그동안 붙잡았지만 더 꽉 붙잡지 못하는 더 깊게 붙잡지 못하는 그리고 더 많이 나누지 못하는 이 부분을 더 해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그 아까 제 제목이 그거 했잖아요. 성경이 왜 중요한가? 저는 성경은 제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이 성경을 더 잘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게 저의 평생에 저를 인도한 책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맞기 때문에, 바르기 때문에. 자, 저의 간증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요거를 제가 좀 함께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가 되는데요. 한번 여러분이 그냥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은 짧게라도 노트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성경은 세상을 바르게 보는 안경입니다. 지금 세상을 보는 안경이 뭐가 있죠? 뭐 신문도 있고 이때까지 받은 일반 세상 교육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일반 교육이 올바른가요? 공산주의 이론이 올바른가요? 사회주의 이론이 올바른가요? 자본주의 이론이 올바른가요? 다 세상에서 한 번 통치를 했지만 완벽하지 않으니까 공산주의도 사라져가지고 소련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자본주의도 완벽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가 막 이제 하려고 그러죠. 사회주의가 완벽한가요? 사회주의는 또 한계가 있어요. 캐나다 사회주의가 한계가 있으나 자꾸 의사들이 미국으로 올라고 그래요. 교수님들이 막 미국으로 올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이념이나 철학이나 문화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그런 세상의 문화와 이념과 그걸로 이제 맨날 보잖아요. 뭐 유튜브도 보고 뭐 신문도 보고 막 그 세상 교육도 받고 세상의 안경을 가지고 이제 보니까 안경이 찌그러진 안경이고 제가 이제 뭐 안경이 잘 안 맞잖아요. 우리 미국에서 안경 하면은. 그러니까 억지로 쓰고 다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잘 안 보여요.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니까 세상을 바르게 볼 수도 없고 바르게 갈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는 거예요. 딱 하나 바른 안경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밖에.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면 전파. 여기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는데 주의 복음, 주의 은혜에 누구를 가리키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성경은 나를 위하여 쓴 책이라, 나에 관한 책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죄에 대한 얘기, 구원에 대한 얘기, 그리고 구원받은 뒤에 영생에 관한 얘기, 이거를 볼 수 있잖아요. 성경 외에는 눈먼 자예요, 눈먼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나도 바르게 보고 세상도 바르게 보고 기준도 갖게 되고 길도 보게 되고 이런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 눌린 자에게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자유. 저는 너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를 신약 읽으면서 너무나 많이 읽게 돼요. 통독의 능력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오신다는. 그래서 죽음을 뛰어넘는 그 다음에 그 영생의 부활의 이 내용을 갖게 되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막 욕망으로부터 얽매인 것 이거 노예잖아요. 근데 그거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성경을 읽으면은 참 자유가 선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우리가 나도 보고 세상도 보고 길도 봐야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을 하십시다. 세상에 이제 일반 은총도 있죠, 분명히. 그렇지만 일반 은총으로는 완벽하지 않잖아요. 구원을 이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일반 은총도 얘기하고 특별 은총도 얘기하고 창조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타락도 얘기하고 구원도 얘기하고 영생도 얘기하고 죽음 이후도 얘기하고 미래도 얘기하고 영원도 얘기하고 성경이 얘기 안 하는 게 없어요. 왜? 창조주 하나님 쓰신 거니까. 그래서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된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바른 안경 쓰셔야 돼요. 일어나서 제일 먼저 저는 안경을 끼는데 성경의 안경을 끼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을 나눌 때도 성경의 안경으로 말씀을 나누는. 이런. 그리고 누구에게 말을 하든지 성경의 안경으로 보고 또 성경의 귀로 듣고 그래야지 걸를 거 걸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보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는. 그래서 참 자유로 두 손을 사용하도록 이제 나눠드리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나 꼭 인정을 하십시다. 세상에 성경 외에는 바른 안경이 없다. 이거 인정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매 순간 성경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또 성경을 읽는 방법은 성경 신학적인 도움을 좀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잖아요. 신약 같은 경우는. 구약 같은 경우는 3500년 전에 쓰여졌잖아요. 그 다음에 역사서이죠. 그러면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되죠. 문학서이잖아요. 시편 같은 경우 또 잠언 같은 경우는 또 지혜서이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배경을 받아야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여기를 자꾸 우리가 신학적인 도움을 못 받으면은 주님 오실 것입니다. 주님 빨리 오십시오. 근데 이게 현재 완료형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오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오시고 계시는 중인 완료 진행형이에요. 그거는 당시에 이미 요한계시록 시대 때 그 7교회가 막 박해를 받는 초대교회 박해 속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때는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고 그리고 주님은 부활로 함께 하신다. 이거를 깨달을 때 그 주님이 나의 주님 말안이 되면은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니까 내가 이거 당연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자꾸 미래적인 얘기가 아니라 현재 관계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초대 교인들은 깨달았기에 그 마지막 고백은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이제 나는 담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제 이런 담대한 나이가 핍박을 받아서 심지어는 죽어도 주님 오셔서 부활의 주님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는 기쁨으로 이 핍박을 받습니다. 기쁨으로 나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순교합니다. 기쁨으로 소망을 갖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자꾸 요한계시록을 미래적인 것도 있죠.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얘기도 있고. 그렇지만 언제는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꾸 그거를 언제 오실지 빨리 오셔야 되는데 그건 고백적인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고백이 되면요. 언제 오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은 내 마음에 지금 계십니다. 이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한 예를 들었지만 한국의 어, 이제 세기 말 때 막 그 종말 신앙 이것 때문에 너무 한국 교회가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큰 혼란이 왔잖아요. 그리고 자꾸 기복주의 신앙으로 그다음에 자꾸 미래만 지향하는 그러니까 현재에 대한 삶은 어렵게 되는 그게 바로 한국교회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였어요. 성경 신학적인 도움을 받는 거.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수요 성경 공부 때는 이런 주제적인 거를 앞으로 더 많이 오늘은 조금 이제 어떤 노하우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누는 입장이지만 계속해서 앞으로는 좀 더 이제 성경 신학적인 그게 수요 성경 공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가 성경을 보는 방법은 성경을 성경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을 성경으로 본다는 것은 성경이 완벽한 책이잖아요. 66권이. 그래서 구약과 신약. 우린 자꾸 구약이 오래된 것, 옛 언약, 신약을 새 언약 이게 아니라 첫 번째 언약, 그 다음 언약, 나중 언약. 그래서 이게 이제 동전의 양면처럼 딱 하나가 되는. 그래서 구약도 필요하고 신약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 때는 예수님이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은 했지만 이제 잘 완전하진 않았죠. 그런데 점점 구약에서 이제 신약으로 가면서 예를 들어서 아담 때는 원시복음이라 그러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거기에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깨부순다. 이게 메시아에 관한 첫 번째 예언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고 아브라함 이삭을 바칠 때도 그게 모리아산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지역이고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는 그 지역이고 그 다음에 또 이삭 아브라함 이삭에게 자기 그 이제 나무를 지고 가겠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갔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이삭을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그래서 그게 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그러니까 아담 때도 메시아에 관한 예언, 아브라함 때는 더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는 유월절 때는 더 구체적으로 자기 장자가 죽는 걸 보니까 이게 계시의 점진성입니다. 이 말은 이해의 점진성. 그럼 우리는 지금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가져야 돼.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다시 오실 주님을 지금 마라나타의 그 신앙 현재적인 고백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들은 잘 준비하는 자들이 된다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보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독이 중요해요. 1년에 1독을 꼭 권해드립니다. 이제 올해 말이 될 때 또 1독반을 또 모집을 하겠죠. 저는 제가 목회하는 한은 1년에 1독은 꼭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은 1독을 쭉 할 때, 그 며칠 전에 읽었던 내용이 지금 연결이 되고, 또 몇 달 전에 읽었던 내용이 연결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독반 같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구약과 신약이 같이 연결이 된다고 했잖아요. 마텐, 마가, 누가, 요한, 누가복음이 제일 많이 인용을 했죠. 히브리서는 85번이나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를 보면은 구약의 그 제사에 대한 단번에 이제 once for all 예수님을 이제 더 이상 예수님 이후에는 제물을 가질 필요가 없다. 히브리서에 나오죠. 히브리서 10장. 그러니까 구약을 이제는 컴플리트하게 이해해주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은 245번이나 나와요. 이 말은 뭐죠? 계시록이 미래에 관한 책의 의미도 있지만 계시록은 구약을 완성하는 다 이해를 이제 점진적으로 해서 이해가 클리어하게 해주는 책이 계시록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특강을 제가 올해 한두 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안 하고 외부 강사를. 그런데 제가 내년에는 조금 더 뭐 너무 많이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참 저희가 이제 팬데믹 지나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를 보잖아요. 그 이제 줌으로 저희가 함께 나누는데 이제 한국에서도 우리가 특강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계시록의 대가를 제가 좀 여러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제가 이렇게 이제 부탁해서 줌으로 1시간 이렇게 좀 제가 특강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참 여러분 기대하시고요. 성경 통독, 올해 성경 통독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또 함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자, 4번째 성경을 읽으실 때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질문하며 읽어야 돼요. 베레아 교인들이 날마다 상과 이게 아나크리라는 말은 이제 질문하며 읽다, 의심하며 막 이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보고 질문하며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지적인 질문도 해야 되겠죠. 나는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도저히 말씀대로 못 살아. 왜 그렇죠? 이런 생활적인. 그 다음에 원수를 살아가는데 원수가 누가 원수입니까? 나의 내면에는 막 우울증도 있고 막 걱정도 있고 불안함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막 저 사람만 보면 막 화가 나요. 그게 관계적인 질문이잖아요. 이런 어떤 질문이라도 성경은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답이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신나게 읽는 방법이 질문하며 읽어야 돼요. 그래서 한 절을 읽더라도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진리는 강하다. 진리는 손대면 터지는 거품과 같지 않다. 마치 축구공을 차듯이 하루 종일 공박하더라도 진리는 결코 쇠하지 않는다. 축구공 하루 종일 차도 뭐 부서지지 않잖아요. 진리는 하루 종일 막 질문하고 막 이거 왜 그렇습니까? 뭐 성경을 놓고 막 질문해도 성경은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 답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막 그 공을 신나게 차면 막 재밌고 즐겁잖아요. 내 삶에 답을 얻게 되니까 신나는 답을 얻게 돼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저는 이거 진짜 적용을 합니다. 저는 질문하며 읽어요. 막 성경 읽을 때 막 이것도 질문하고 저것도 질문하고 그러면은 성경이 재밌어요. 왜냐하면 답을 얻으니까. 자, 여기까지 하면서 앞에보다 한 번 더. 여러분, 바른 안경, 세상을 볼 때 성경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좀 공부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좀 공부하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을 통독을 해야 돼요.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질문하면서 읽어야 돼요. 질문하면서. 5번째는 성경은 선행이 아니라 의행의 관점. 여기 요한계시록 19장이 뭐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선한 행실이 아니라 그랬고 옳은 행실이라고 했어요. 의행. 의가 뭐죠? 옳을 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의는 누구의 의입니까? 여기 양이고 자아잖아요.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죠. 나의 의가 아니죠. 그래서 인간의 죄성을 인정하고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즉 은혜로 있는 것.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원수를 사랑하니까 누가 원수입니까? 내 원수 저 사람인데 사랑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원수였잖아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그 원수된 나를 사랑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들은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첫째는 겸손하게 내가 죄인이었는데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죠. 그러니까 겸손과 사랑과 그 다음에 은혜로 성령애로 다가가니까 관계적으로 우리는 바르게 하면서도 포용력 있게 나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은혜로 읽어야 돼요. 십자가의 피로 읽어야 돼요. 십자가를. 그러니까 매번 장을 넘길 때마다 예수의 보혈로 읽어야 돼요. 예수의 보혈. 그래야지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겁니다. 그러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죠. 주의 보혈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럴 때 은혜가 있죠. 겸손이 있죠. 성령의 열매가 있죠. 그게 열매. 그게 의행을 통한 의로 읽은 착하게 되는 열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내가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주의 보혈로. 자, 성경 읽을 때 꼭 보혈로 읽어야 된다. 6번째는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에 의해서 영감으로 기록됐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을 의지하면 조명해 주신다 그래요. 일루미네이션.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 그래서 기도하며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께 이제 기도하며 읽을 때.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읽는다는 것은 바로 성령은 언제나 어디나 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그 교회 가서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삶에서도 기도를 하지만 교회 예배당 가서 기도하는 게 참 좋더라고요. 저녁에 가서 기도할 때도 있고, 오늘도 이제 아침에 9시부터 12시까지 교회 가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제 성경을 묵상을 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묵상하는데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제 기도를 또 인도도 해주시고 또 제 삶도 깨닫게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뭐죠? 동행하면서 연애 편지 읽듯이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읽을 때 이제 깨달음도 있게 되고 또 임재도 체험하게 되고 또 능력도 체험하게 되고 지혜도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매 성령님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을 의지하며 읽으면은 글자가 막 이렇게 내 생각을 찔러 쪼개고 그 다음에 지혜도 주시고 막 내 손과 발도 막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기도하면서 읽으실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 제가 그냥 정리한 저의 말씀 생활 마지막인데 삶의 모든 순간 말씀 앞세우고 가자. 제가 이제 속이 별로 안 좋잖아요. 속이 별로 안 좋으니까 제가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막 속 쓰릴 때는 그 젠탁이라고 제가 먹는 약이 있어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걸 이제 새벽에 딱 먹으면은 좀 이렇게 좀 속이 가라앉아요. 가라앉으면은 이제 아침에 뭐 좀 속 쓰린 게 없어지니까 다른 걸 먹어도 되고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걸 먹으면서 많이 깨달아요. 제가 그냥 그런 거 없이 뭘 먹으면 항상 속이 아픈데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 안 앞세우고 그냥 나아가면은 제 생각을 얘기하고 막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갭니다. 또 성령께서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자유케 한다. 진리를 통해서. 오늘 아침에 읽은 그 열왕기상 14장 15장에 그 소명 사명을 잃어버린 아비압의 내용을 읽으면서 이제는 사명 소명 앞세우고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앞세우고 나아갈 때 제가 젠탁 먹고 위장이 딱 보호가 되듯이 그래서 뭘 먹어도 다 소화하듯이 하나님 말씀 딱 앞세우고 딱 나가면은 이제는 이 말씀으로 제가 길을 막 능력 있게 걸어가는. 그래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딱 앞세우고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의 첫날이 주일이잖아요. 주일은 주말이 아닙니다. 토요일까지가 주말이에요. 일주일의 첫날 주초예요. 주일은. 그래서 주일날 말씀으로 예배로 시작을 하면 일주일 내내 능력으로 살아가듯이. 지난 주일 설교 기억나시죠? Beyond Barrier.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장막을 뛰어넘는, 장애를 뛰어넘는. 그래서 그 주일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언어권도 뛰어넘고 또 뭐 관계가 어려운 사람도 뛰어넘고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의 능력은 나의 삶을 땅끝까지 인도해 주시니까. 그래서 일주일의 시작을 예배를 통해서 나가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 앞세우고 나가는 뭔 일을 할 때
그럴 때 우리들은 가장 생명과 능력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GPS를 켜고 가면은 그거 따라가잖아요. God provided scripture. 인생의 GPS는 말씀입니다. 말씀 딱 붙잡고 나아가면은 바른 길, 능력의 길 그렇게 걸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시면요.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안경 쓰고, 즉 하나님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좀 공부 좀 하자. 성경을 성경으로 통독하자. 그 다음에 질문하면서 성경을 읽자. 그 다음에 은혜를 읽자. 보혈을 읽자. 성령님 의지하며 읽자. 그 다음에 매 순간 말씀 먼저 앞세우고 나가자. 자, 요렇게 7가지를 했는데요. 요거를 이제 제가 7가지 말씀 생활을 제안을 합니다. 저는 이게 많은 것 같죠? 근데 7가지를 해야 할 만큼 말씀은 중요하다. 자, 첫 번째는 매월 단위로는 찬양과 기도를 받을 때 주제가 있는 말씀을 나누잖아요. 말씀을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9월은 승리, 10월달 찬양과 기도를 받으면 개혁입니다. 11월 달은 감사. 그래서 9월 달에는 전신무장하고 승리하는. 저는 우리가 지금 9월, 이제 10월 달에 이제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기로 합니다. 10월 찬양과 기도 때는 개혁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매월 단위로 주제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지금 9월에 했으니까 이제 10월 한 달 내내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매주일 단위로는 주일 설교. 기억나세요? 지난주일 설교? 예, 방금 말씀드렸죠. 장벽을 넘어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기꺼이 불편한 공동체가 될 때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하셨던 것처럼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기꺼이 세상을 향해서 이제는 그래서 저는 세상을 향해서 장벽을 넘고 나가요. 영어 잘 못하지만 미국 교회 가서도 말씀 증거하고 막 미국 분들하고 말씀 나누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열방을 가고 그래서 주일 설교 말씀을 늘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되새김질 하셔야 돼요. 주일 저녁에 가족들과 나누고 일주일 동안 반복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매일 다니는 뭐죠? 바로 우리가 지금 하는 매일 성경 말씀이에요. QQT는 뭐죠? Quality Quiet Time이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성경 그 자세는 뭔가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 꼭 6시에 들어오세요. 줌으로. 6시에 들어와서 15분 동안 내가 말씀을 관찰, 해설, 묵상, 적용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내가 말씀 묵상을. 그 다음에 6시 15분부터 제가 짧게 찬양하고 짧게 요즘 더 짧게 나누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쉐어링이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들은 훨씬 더 여러분들 말씀 생활은 내가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저희가 하는 건 주제별 특강이에요. 띠임 투 띠임이죠. 그래서 이런 특강을 하는데 제가 오늘도 하고 다음 주도 하지만 10월 25일에는 여기 계시는 이 되게 잘생긴 교수님, 김정목 교수님인데 이분이 이제 세계 선교와 관련한 그러나 종교개혁주의 주관이기 때문에 선교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되게 도전이 되는 말씀을 이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종교개혁 주간의 특강을 제 수요 성경 공부 때는 제가 이렇게 이제 꼭 이렇게 주제별로 성경을 좀 더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년에 1도 가는 성경 통독반이죠. 그래서 매일 시편을 읽고 그 다음에 창세기부터 하루에 3장씩 읽고 이거를 이제 금요일 날에는 함께 나누고 이렇게 하고 있죠. 올해 연말에 제가 PRS Public Reading of the Scripture 그래서 신약을 이제 3일 동안 같이 쭉 듣고 나누고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꼭 신청을 하세요. 저 말고 한 명만 있으면 저는 합니다. 근데 자매님 한 명만 있으면 안 해요. 그때는 자매님 2명 이상 내지는 하여튼 3명이 돼야지 시작할 겁니다. 그러나 기대하세요. 점심도 같이 먹고 저녁 전에 마무리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3일 동안 그 연말이 풍성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잠언 나눔식 성경 왜냐하면 실천 공부이기 때문에 지금
매주 자문반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를 앞으로 계속 하려고 그래요.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 제가 개강하면은 여러분 꼭 신청을 하세요.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저는 매일매일 묵상을 하는데 제가 많이 이렇게 성화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개강한다는 거, 이런 걸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송. 이제 암송도 이게 균형 잡기 위해서. 왜냐하면 저는 이제 대학생 때 69절 암송을 했어요. 이제 다 이렇게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1번, 그 다음 주에는 1번, 2번, 그 다음 주에는 1, 2, 3번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1번부터 69주까지 다 암송을 하는. 지금 그게 제가 목회하는데 너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다시 제가 암송을 또 계속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억력 증진에 도움이 되리라고 믿고 또, 이 말씀을 제가 붙잡아요. 왜냐하면은 말씀 암송을 한 거는요, 매 순간 그게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안 펴고 뭐 전화기를 안 들어도 말씀을 탁 내 머릿속에서 딱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7개를 했잖아요. 지금 다시 넘기긴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아까 했죠. 이제 한 달에 한 번, 창기밤, 그 다음에 매주일, 또 매일, 그 다음에 수요일 성경 공부, 그 다음에 이제 잠언, 그 다음에 성경 통독, 그 다음에 암송은 매 순간. 이렇게 이제 하고, 그 외에도 우리 교회 이제 여성 성경 공부반도 있고, 청년 소그룹반도 있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파더 와이즈, 마더 와이즈 이런 반도 있고 북클럽도 있고 그다음에 1대1 제자 양육. 그래서 지금 이제 부부 제자 양육을 하는데 신청한 분들에 한해서 그래서 이거 되게 재밌게 잘하고 있어요. 아주. 그래서 다 이제 줌으로 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원하는 분들은 저에게 신청하시면 돼요. 또 교회적으로는 새생명반도 있고 저희가 사역자 훈련반도 있고 그 외에 이제 특강들도 있고 이렇게 이제 중요 특강들은 좀 이렇게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가정 이런 성경 공부도 있고 이렇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우리의 삶에 그 말씀과 기도라는 이 두 가지가 이제 나의 삶에 맨 앞세우고 나아가실 때 그때 우리들은 가장 강력한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자, 이제 나는 앞으로 어떻게 말씀 생활을 할 것인가 한번 잠깐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 공부도 해야 된다 그랬고 또 이제 말씀이라는 안경을 쓰고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말씀 앞세우고 가는 것도 해야 된다 그랬고 또 성경을 성경으로 읽는 그런 것도 제가 나눴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한 달 단위로 일주일 단위로 매일 단위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또 주제별로 이렇게 또 실천적인 잠언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여러 각도로 나누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말씀이라는 그 기준이 없으면은 나의 생활은 기준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제 고백인데요. 목사도 말씀을 그냥 일로 하면은 지식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통한 자유함을 배울 때 신나는 말씀 생활. 그럴 때 이 말씀 생활이 저를 이끌어가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많은 다각도로 하는 이유는 요즘 볼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좋아요. 그렇지만 말씀의 눈으로 안 보면은 다 엉망진창이 돼버리기 때문에 내 영혼이 막 쇠잔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 단위로 일주일 단위로 매일 단위로 매 순간 단위로 주제별로 말씀 생활이 딱 돼 있을 때 유튜브를 보든 누구랑 얘기를 하든 뭘 하든 우리는 꽉 붙잡고 바른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다각도의 말씀 생활이 반드시 필요하고 내가 한순간이라도 말씀 안 붙잡으면 나는 앞으로 나가지 않겠다. 내 인생의 GPS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를 결단하시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면은 잠깐 말씀해 주시고요. 없으시면은 오늘은 요 정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혹시 있으시면은 뭐 채팅창에 나눠주셔도 되고요. 예.
어, 그 기도하고 이제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개인 기도하실 때 내 평생 내가 말씀에 대해서 어떤 진지한 자세를 가질 것인가 또 내 자녀들에게 내가 말씀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거 한번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개인 기도하실 때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상황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8시 반까지는 줌을 켜놓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각이 앞설 때도 많고 감정이 앞설 때도 많습니다. 그 감정이 될 때는 좋을 때는 기분 좋고 나쁠 때는 기분 나쁘고 또 좋을 때는 담대하고 힘들 때는 걱정하고 우리 감정 앞세우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주는 우리를 붙잡은 손 절대로 놓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들은 아무리 핍박이 와도 아무리 외로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그 말씀 기억하며 새 힘을 얻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라도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말씀 생활 충실히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매 순간 주의 말씀 앞세우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 주시어서 남은 평생 생명의 길, 바른 길, 능력의 길, 풍성한 길 걸어가는 우리 소망 말씀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